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또 코람데오 아버지 앞에서 또 담대하게 이 하루를 살아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776번째 드리는 이정리 목사 김영미 사모의 드림을 주님 기억하소서. 주님, 우리의 상황과 의지와 상관없이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주님의 목적 가운데로 이끄실 것을 기대합니다. 순종과 인내로 그 길을 따라가는 진목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두움이 사라질 것이고 빛 대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로 7절입니다. 메시아 탄생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에 고통을 당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했으며 멸시를 당했습니다. 4절에 보듯이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에 채찍과 그리고 압제자의 막대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끝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요. 이방 나라 아람과 연합하여 남유다 같은 농포인 이 남유다를 공격하더니 그 연합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하더니 결국 오히려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했던 남유다 역시 외세를 의지하였던 바로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모든 인생의 영적 상태도 이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마귀와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양심의 고통, 육신의 질병들 가운데 환경적 고통과 사망의 공포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1절에 보듯이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이스라엘 바로 북방의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 땅에 하나님께 주시는 큰 빛과 그리고 즐거움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그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이 자들에게 이제는 흑암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해변길, 해변길은요 북쪽에 다메섹에서 갈릴리 호수와 무깃도를 이어서 그리고 남쪽 블레셋의 가사로 이어지는 구약시대 때의 가장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그리고 요단 저편, 요단 저편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가나안 땅을 표현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표현한 것은요 원래는 이스라엘의 북쪽이었지만은 이방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서 부패했음을 이 갈릴리 땅, 이 땅이 부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부패한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를 저버리고 외면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보낸 데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그곳을 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이었고 삶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는 빛이 비칠 것이라는 말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실 것임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다고 하였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었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악해져 간단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자에게는요, 결코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빛 대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절대로 그 흑암에서 울부짖으며 그 인생 마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 가지고 이 하루도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 그들에게는 큰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본문은 그가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은 추수하는 즐거움,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렇게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즐거움을 생각한다 한다면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결론 짓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주님 방법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런 자들에게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오늘 보면 4절에 5절입니다. 4절과 5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바로 미디안의 날같이 꺾어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어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신과 피 묻은 바로 겉옷이 불의 땔감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를 통한 바로 영혼의 구원과 교회의 건립과 확장과 그로 인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은 이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여러분, 이보다 더한 일들도요, 6.25 사변 때에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의 문이 닫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렵고 괴로울 때일수록 더욱더 복음의 빛이 비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어떻습니까? 그때 교회들이 세워졌고 기도원이 세워졌어요. 우리 진목교회도 어떻습니까? 진리교회에서 그렇게 개척에 나올 때, 그때가 결의되었을 때가 1959년이었고, 그리고 이 통산마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1969년, 10년의 기간이 준비되어져서 1969년 1월 첫 주, 1월 5일에 그렇게 우리는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얼마나 어렵고 배고프고 힘들 때였습니까? 하지만 그때 가장 큰 열심이 있었고요. 그 열심이 바로 어떻습니까? 우리 진목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졌고, 그리고 이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으며 복음의 물들이 열려지며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저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은 주님 오실 때까지 쉼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바로 이사야의 예언의 핵심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다라는 예언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메시아, 이사야는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한 악이라고 말하는 것, 이 한 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메시아의 인성, 인성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죠. 이 한 아기입니다.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낳았다, 태어났다라고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죠. 아직 지금 이것은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아직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730년경에 이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일 것이다라고 돼야 될 텐데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어떻다고요?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미래 사건의 확실성을 지금 나타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라고 그랬죠. 우리는 간구할 때, 기도할 때에도 믿음의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래야 할 때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울며 짜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처한 상황 가운데 힘들어 괴로워하며 눈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 눈물 지음으로 눈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습니까? 확신과 미래와 희망을 보는 거예요. 왜? 희망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주께서 주시는 영향력이 반드시 내게 임한다라는 확신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 시제로 썼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확실히 이루어진다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미래의 사건의 확실성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신 거고요. 기묘자라. 자, 이 기묘자라는 말은 놀라우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놀라우신 분이다. 메시아의 신성을 의미한 겁니다. 기묘자라는 뜻은요, 메시아의 신성입니다. 그의 성육신과 동정녀의 탄생,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탄생된 것, 그의 기적을 행하신 것들, 예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 또한 그의 부활 등 이런 것들은 다 신기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모사라는 말은 조언자, 이 조언자라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영향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메시아의 또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더 이어지는 뭐라고 합니까?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그 한 아기에게 한 말이에요. 그 한 아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아기, 이 예수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은 성삼위일체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똑똑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는데 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지, 성육신을 부정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성경은 성경대로 읽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바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데 이미 미래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로 썼단 말이에요. 태어났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말한 거 분명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성자 예수님께, 바로 예수님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로써 성삼위일체를 증거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7절에 정사, 7절에 이 정사라는 말은 바로 다스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며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바로 왕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좌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의 왕좌라는 말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대로 실현되었지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전에 세계라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났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실현된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바로 십자가 대속으로 과연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은 온전히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한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한 위인 정도가 아니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라는 것은요, 영원한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시간은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역사,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 은혜를 우리는, 이 교통하심을 지금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이 하루를 또한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분의 통치한 세상은 또한 반드시 다시금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구주로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고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다시 말하면 모든 자들, 특히나 괴로움에 처한 자들 더더욱이나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또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로서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이 약속하심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 물질 많다고 행복한 줄 아십니까? 몸이 건강하다고 행복한 줄 아십니까? 것은 언제든지 한계가 있고요,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절대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주님 나라 이룰 때 가장 칭찬받고요, 생명책의 첫 줄에 아마 여러분들이 기록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름들이. 여러분들 가장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세속적인 것들을 누리는 것이 평안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택함 받은 성도들로서 또 세상을 이롭게 하고 주님 명하신 것, 바로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바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기쁘게 자랑할 줄 아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과 주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또 기대하며 성전에 오르기를,
항상 성전을 향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보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특별히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고 괴롭힙니다. 더 많은 갈등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주여,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믿고 구할 때, 아버지여,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는 모든 일들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가지고 나아간다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좌우나 치우쳐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초지일관 십자가를 바라보며 단단히 주님의 의지한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이루고자 하시는 강한 주님의 의지가 아버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 그 아버지 그것이 바로 우리 하늘나라의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 아버지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복과 이런 기쁨을 주여 세상 많은 이들에게도 마음껏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 주여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